계속해서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교회 4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고백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 했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 부르는 호칭도 거룩한 자라고 우리가 서로를 부른다고 했어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거룩하신 사람, 우리 거룩한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다고 여기기도 하고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다시피 이 거룩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낯설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떨 때 그러냐니까 좀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또 우리 이렇게 명절 지내고 이렇게 오면은 또 더 심하잖아요. 내가 좀 이번 주 못 산 것 같고, 내가 좀 이번 주 방탕하게 산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거룩한 자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렵죠. 또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도 교회가 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비리에 연루되는 모습들을 볼 때 교회가 거룩하다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심정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고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다, 거룩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거룩한 자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치르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주님께서 대신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대가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를 갚아야 될 대가가 이제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미 치르셨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의 얼룩이나 그 죄의 더러움이나 그런 것이 없이 주님은 우리를 깨끗이 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주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대신 다 하셨다고 하셨어요. 어, 단순히 죄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도 큰 거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 순종까지도 주님께서 대신 다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공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냐니까 죄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행동을 순종을 다 행한 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깨끗한 자다, 또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다. 그래서 비유할 때 뭘로 비유하냐니까 그 신부로 자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식장의 신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합니까? 그 한 날 그 결혼식 하려고 또 얼마나 그 신부는 최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잖아요. 이 안 좋은 거, 뭐 이렇게 살찐 것 좀 빼고, 또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이게 하려고 이쁜 드레스를 입고 꾸미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신부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거야. 주름 잡힌 것, 흠이 되는 죄가 없고 오히려 선한 일들만 가득한 거야. 하나님 앞에 모든 순종을 다한 사람으로서 드레스를 입고 그 화려한 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야.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공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이미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행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신 거는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신 거야. 너희가 두 발로 태어났으니까 두 발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은혜를 다하셨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포도나무 비유를 같이 살펴봤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가지인 거예요. 우리 개개인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으면은 그 불살라지는 그 죄인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거룩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그런 고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고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할 때나 좀 순종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너 자신은 자기를 뭐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자꾸 자기가 자기 자신이라고 내 스스로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순종이 어렵고 죄 짓는 게 쉽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합니까? 나는 왜 그거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의고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좌절이나 낭망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이 낭망이나 좌절도 다 자기 자신이 홀로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가지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함께 도우면서 사는 교회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냥 혼자서 내가 저기 어디 뭐 이렇게 회사 가지고 나 혼자 뭐 그 회사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막 떠밀면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사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돈 벌려고 모인 곳인데 내가 거기 가서 뭐 전도해야 된다. 뭐 거기를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 혼자서 어떻게 그걸 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런 식의 행동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받으면서 그 힘을 얻고 그 힘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지체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막 주변에서 너 못하고 막 나를 짓누르고 나를 경쟁자로만 보고 나를 비판하고 이런 곳에서 우리도 어떻게 지냐면은 우리의 최악의 모습, 우리의 악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악으로 이렇게 나에게 쏟아붙이니까 나도 악으로 반응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두셔서 서로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은사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이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룩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이 권면과 명령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렵다고 얘기해요. 어렵다고. 아니 그러면 뭐 주님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어려운 거 자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죽으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 시키시려고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에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를 믿는 게 어렵지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거룩을 부정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거룩이 어렵다거나 거룩하게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그냥 살아. 안 되니까 인정하고 그냥 안 되는 거 인정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 이런 가르침들 이런 뉘앙스들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헛된 그리고 이 아주 못된 가르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부정하는 거는 거룩한 삶을 부정하는 거는 이 복음의 모양만 취하고 이 복음의 능력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부인하고 이런 어떤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들을 빨리 극복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만드신 교회임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거룩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삶의 핵심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지체들 모두가 이렇게 이 삶을 추구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교육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4대 속성의 마지막 4가지 속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교회 네 번째 속성은 보편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니까 그동안 이제 앞에 3개 이제 다 기억하시죠? 이 사도성, 그리고 통일성, 거룩성, 그 다음에 이 보편성인 거예요. 이 4가지 속성을 그냥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가지 속성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동안 배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총망라하고 요약해 놓은 이 개념 정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보편성은 좀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앞에 그 3개의 속성에 비해서는 약간 낯선 용어예요. 뭐 이렇게 사도가 가르쳐준 복음, 교회의 한몸됨, 교회가 거룩하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보편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보편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쓰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반대로 배타적이라고 생각해요. 배타적이고 막 이렇게 사람을 가려받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약간 이 보편적이다라는 말이랑 거리가 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의 4번째 속성을 보편성이라고 정리해 놓은 거야.
근데 그렇다면 왜 이 교회를 보편적이라고 부를까요? 예, 성경에 그 보편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보편적이라고 부를까요? 이 교회의 보편성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은 그 단어를 얘기하진 않지만은 성경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를 정리해 놓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편성을 단순히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차별 없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교회 한 몸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개념을 보편성이라고 이 단어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있죠? 이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사도적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교회 안에 한 몸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보편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보편성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매주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공교회,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공교회라고 하는 거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공교회가 무슨 뜻이냐 했을 때 그 이 보편교회라는 뜻이에요. 보편교회.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이 한자가 섞여 있어서 좀 어려워요. 사실 보편이란 말도 쉬운 말은 아닌데 그걸 또 이렇게 한 글자로 줄여가지고 공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주 고백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은 거룩한 교회 그리고 보편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원어로 보면은 그 이제 헬라어가 아니라 그 라틴어로 돼 있어요. 라틴어. 아, 이거 어렵죠? 이 신학이 어려워요. 아,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참, 라틴어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그 라틴어에서 그 공자를 뭐라고 이제 원어로 얘기를 하냐면 카톨릭이라고 해요. 카톨릭. 그러니까 우리 그 천주교도 자신들을 뭐라고 불러요? 카톨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이라는 말이 우리가 유일한 보편교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교회, 보편교회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 천주교를 가리켜서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교회라고 고백을 하는데 저기 천주교는 자신들의 교회 이름을 아예 카톨릭이라고 지어가지고 우리가 보편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천주교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죠. 아무튼 이 보편교회라는 거는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보편교회라는 이름이 이 천주교도 자기를 보편교회라고 부르고 우리도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딱 볼 때 보편교회라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로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그러면 이 보편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교회의 중요한 가치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27절의 첫 번째 단어, 이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주시냐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어떤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영의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포도나무 비유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이 영적인 비유인 거예요. 오늘 27절의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도 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유명한 비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은 거야.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게 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 바로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27절에서 말하는 거는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하려면은 이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 얻을 방법, 구원 얻을 길을 딱 한 가지만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말이에요. 사실은 배타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저 막 어렸을 때만 해도 불신지옥 예수천국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은 교회는 배타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요 그거는 잘못된 오해예요. 뭐냐니까 그 앞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교회에 속한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누구든지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복음이요, 중요한 가치라는 거야.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니까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 누구든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신분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계급이나 이런 구별이 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동일한 시민으로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이 배타적으로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복음의 속성인데 사실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면은 이 복음의 능력이 뭐가 있냐니까 누구든지 교회로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보편적인 백성, 누구든지 이 교회로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시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면은 너나 나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교회 밖에 있을 때도 사실 똑같죠. 좀 이렇게 못 사는 죄인, 좀 이렇게 잘 사는 죄인 이런 구분이 좀 있었을 뿐이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둘 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하시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똑같은 시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의 결과가 28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많이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27절에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2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의 보편성의 핵심인 거예요. 누구든지 같은 방식,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신분이나 계층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뭐 이렇게 계급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의 한 몸으로서 서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두신 것은 하나님의 원래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또 왜곡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민족만 사랑한다고 받아들여요. 뭐 대표적으로 유태인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나머지 이렇게 다른 이방인들은 약간 2등 시민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표현하실 때 막 뭐 유태인이 우리 형님이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유태인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1등 시민이 있고 우리는 2등 시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유대인들을 선대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거나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분을 무너뜨리셨어요.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한 몸으로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셨죠.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몇몇 민족만 특별히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 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모든 민족을 백성 삼으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구든지 모든 민족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고 이 복음의 길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보편적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쌍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또 누가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이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을 언급한 거는 아마도 그 당시 가장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 때잖아요. 그 신분과 계급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는 시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섞일 수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 이 같은 의미인데 그 이 민족 간의 대립, 민족 간의 갈등도 그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 원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정말 멸시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배타적으로 행동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고 그 유대인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이방인들을 자신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선이 이때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랑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거야.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니까 예수님이 그 이방인이랑 식사 같이 하니까 막 몰려가서 화내죠. 어떻게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를 하냐. 이렇게 메시아라면서 오셨다면서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고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정말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 부류의 사람이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 이 대표적인 우리 인류의 원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카테고리화 해보면은 민족 간의 이 나뉨이 있었고 유대인과 헬라인 또 어떻습니까? 종이나 자유인은 이 계급의 차이죠. 이 계급 간의 나눔이 있었고 남자나 여자 이 성별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로마 시대 때 그 이 신분과 그리고 그 인권에 대한 개념이 지금보다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 남자 여자의 역할도 더 많이 정해져 있고 또 종과 자유인도 엄연히 있어가지고 이 같이 함께할 수 없는 이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말씀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다. 교회에는 유대인도 들어올 수 있고 헬라인도 들어올 수 있고 종도 들어올 수 있고 자유인도 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 그 종의 상전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절의 이 말씀은 사실 그 시대 사람들도 딱 보고 바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남자와 여자 함께 있지? 어떻게 내가 지금 종이랑 자유인 함께 있지? 어떻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함께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거죠. 이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28절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냐니까 모두가 차별 없이 한 몸을 이루는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세상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누구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세상을 주님은 소망하셨고 목표로 삼으셨고 그래서 세우신 곳이 바로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인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차별 없는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세상을 만들자고 막 이렇게 캐치프라이즈로 얘기하고 어떤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워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그런데요, 이 차별 없는 세상 만드는 거 쉬울 것 같죠? 뭐 이렇게 요즘에 얘기하던데 뭐 법 하나 차별금지법 이런 거 제정하면은 차별이 없어질 것 같죠? 그런 착각과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요. 뭐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다 있어요. 있는데도 그렇게 차별하잖아요. 그렇게 흑인들 차별하고 동양인 차별하잖아요. 법을 만들면은 뭐 이렇게 좀 더 차별 없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환상은 사실은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 그리고 계급, 이 성별의 갈등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는 원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 바벨탑을 쌓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천국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인류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문제가 뭐냐니까 이 서로 차별하는 거예요. 민족, 계급, 성별로. 민족의 갈등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올해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민족 간의 갈등으로 얼마나 올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중동 문제도 여전히 있죠. 그 중동 문제는 여전히 이 유태인들이 이방인들과 불화하면서 일으키는 문제예요. 아프간 문제도 최근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미얀마에서 일어난 이 내전과 같은 전쟁도 인종 갈등이 그 중심에 있는 참혹한 일인 것이죠. 또 우리도 많이 겪는 일들, 외국인들 차별하는 문제, 난민들 차별하는 문제, 얼마나 우리가 이 차별이 이 민족 간의 갈등, 인종의 문제로, 갈등으로 이 민족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계급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계급의 차별을 무너뜨리자 이거를 가장 많이 주장한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이 혁명을 일으켰죠. 근데 그 마르크스 혁명이 오히려 그 계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어났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 여파로 얼마나 힘든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도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 갈등은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분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이 계급을 나뉘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차별하는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사회도 이런 종류의 차별이 만연합니다. 우리 사회는 신분제 사회는 아니지만은 가진 것으로 계급을 나누려고 하는 이 인간의 못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아주 유치하고 그리고 참 천박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신분으로 차별할 수가 없으니까 가진 것으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아파트별로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죠. 어느 아파트 사는 사람은 딱 자기 아파트에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는 뭐 다른 아파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택배도 막는다고 하죠. 택배차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가지고 자기네 아파트가 아주 프리미엄 아파트라는 거를 구별해서 내세우려고 한다고 하죠.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뭐 이렇게 같이 놀 때 어떤 학군으로 사람들 구별하고 차별하고 또 이렇게 어디 아파트 산다고 욕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다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른들한테 흡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 차별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차별을 배워가지고 살아가는 풍토가 우리 한국 사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별의 갈등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과거에는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심했죠.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 이게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 차별이 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성 역할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와 남이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보니까 20대에서 그런 현상이 또 심하다고 해요. 남과 여가 서로 싸우고 서로 너가 더 이득이 많다. 너가 더 이득이 많다. 이런 식으로 더 공격하고 싸우는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그 어떤 사회도 누구나 차별 없이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세상은 없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 때 지금 이 성경의 이 말씀, 28절의 이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선언한 교회는 얼마나 초월적인 공동체입니까? 또 얼마나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를 향해서 배타적이라고 욕하냐면은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넌 얼마나 보편적이냐? 넌 얼마나 그렇게 보편적이냐? 넌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가? 교회는
진리에 있어서 배타적이지만 교회는 그 진리를 포용한 자들에게 보편적이에요.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인데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누구나 차별 없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의 속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알아서 세상에 나가서 교회만큼 보편적인 곳이 어디 있냐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든지 받아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교회의 한 몸 된 지체로 받아들이는 보편 교회, 보편 공동체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나 차별 없이 한 몸으로 인종이나 계급이나 가진 것이나 성별이나 이런 모든 것에 차별 없이 한 몸으로 받아들여서 한 몸 된 공동체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보편성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특정 대상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특정 연령대만 모이는 교회, 그래서 뭐 이렇게 청년교회라고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하는데 가보면 진짜 청년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모였는데 이제 교회라고 부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왜 건강하지 못한 교회 모습이냐고 할 때 그렇잖아요. 청년들만 이렇게 모였으니까 좀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건강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 교회 차원에서 보면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보편성을 해치고 있어요. 특정 연령대만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대학생 선교단체나 그런 선교단체를 교회라고 부르지 못하냐니까, 그곳은 그냥 특정 대학, 특정 연령대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를 지나서 어떤 교회는 비슷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를 보면 아주 부자 교회가 있어요.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저도 이제 그런 교회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주 그 여름 휴가 때 되면은 한 달 정도 교회가 빈대요. 부자들은 휴가를 한 달 간대요. 제가 그 얘기를 그때 알아서 들었어요. 새로운 세상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이 발붙일 수도 없어요. 왜냐니까 한 달 동안 사라지는데 가난한 사람은 계속 교회 나와야 되잖아. 어떻게 그런 교회에 적응을 합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난조에 제가 아주 신기한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볼 때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종과 자유인이 함께 있는 교회, 종과 상전이 함께 있는 교회, 그런 보편 교회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야. 또 어떤 교회를 보면은 그 특정 정치적 지향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정치 얘기하셔가지고 그 정치 지향에 반대하시는 분들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의 정치 성향을 따르는 사람만 딱 남아가지고 그 성향을 따르는 사람만 그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정치 집단이지 어떻게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라는 팻말을 들고 맨날 이렇게 정치 어떤 집회에 나가고 이러는 거. 참. 그러면 교회라고 하지 말든지 어떤 뭐 당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교회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특정 정치 이념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냥 정치 집단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교회의 보편성을 해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의도적이고 이런 경우를 지나서라도 교회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뭐냐니까 어떤 이제 지역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 그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보면은 또 우리도 보면은 이제 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그 신도시에 모이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중산층,
이런 사람들만 이제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는 참 어려워요. 우리 의도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쉬우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보편성을 지향해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좀 몇몇 비슷한 사람끼리 모일 수 있지만은 교회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때 누구라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누구라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이 의식을 항상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올 수 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들어야 되고 자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교회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보편성을 해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제 교회가 나서서 이 차별을 부르짖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나눠서 대놓고 그냥 이런 사람들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현상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악하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으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셨는데 어떤 특정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예수님을 떠나는 그 예수님을 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악한 행동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기도 한데 교회의 보편성을 해치는 이 교회의 실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거죠. 교회에서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부서별로 세대별로 부서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에요.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이렇게 연령대별로 잘라가지고 부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보편교회라는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러한 그 실천들이 교회의 보편성을 굉장히 해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를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모두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또 특별히 이 부서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물론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다 있는데 이상하게 현대 교회들은 세대별로 나누어가지고 부서를 만들고 물론 교육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있는데 그걸 더 심화시켜가지고 아예 새로 교회 안에 여러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 부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예배도 따로 드리고 행정도 따로 하고 따로 자율권을 가져서 교회와 따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굉장히 제가 처음 경험하고 제가 굉장히 격이롭게 여기고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갓난아기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갓난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처음 누리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전에 교회 다닐 때는 한 번도 갓난아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나눠져 있으니까. 시간도 나눠져 있고 구조도 나눠져 있으니까 한 번도 제가 갓난아기가 크는 모습을 교회에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개척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갓난아기가 같이 크고 아이가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고 색다르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러 예배로 나눠서 드리고 부서별로 나눠서 교회를 운영하는 일은 사실은 이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효율성을 중시한 선택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기 시작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배를 여러 개 나눠서 드리고 부서별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얼추 제가 보기에는 근 5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이전의 교회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근 50년, 60년, 70년 사이에 제가 이렇게 연도를 자꾸 늘리는 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한 건 잘 몰라서. 아무튼 근 5, 6, 70년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니까 그 미국에서 어떤 이제 유명한 학자가 교회 성장 이론이라는 거를 제시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이렇게 후퇴하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늘릴 수 있을까? 이거를 학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다 얘기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충격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다 하고 있거든요. 너무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예배 시간대를 여러 개로 나누는 거야. 왜 이렇게 하자고 하냐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시간대를 여러 개로 나누자고 이 학자가 제시를 한 거야. 그리고 또 이 학자가 제시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동일한 사람끼리 모이도록 하자는 거예요. 동일한 본질의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역동성을 발휘하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이 학자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좋다고 이제 받아들인 교회들이 이제 막 이렇게 교회 시간대를 여러 개로 나뉘어서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함으로써 또 어때요? 그 재밌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또 모이면. 같은 연령대끼리 모이면 관심사도 비슷하고 취향도 맞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동인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효과가 좋으면 사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작은 교회도 부서를 나눠요. 예배를 여러 개로 드려요. 전교인 막 15명인데 예배는 한 두세 개. 그 안에 또 부서를 나눠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려요. 왜, 왜,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런 현실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교회의 보편성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교회 안에서조차 주님께서 보편교회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조차 나와 비슷한 사람과만 어울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렇게 부서가 있는 교회를 보면은 그 교회 안에서 부서끼리 싸우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자신들의 이권과 이익이 걸려 있다 보니까 또 한 교회인데 다른 부서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 한 교회 안에서 그 부서별로 싸워요. 우리가 이거 해야 돼. 우리가 장소 먼저 맡았지 않냐. 우리가 이거 장비 먼저 가져갔지 않았냐. 왜 남의 장비 마음대로 쓰냐. 근데 같은 교회잖아요. 같은 교회인데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부서별로 싸우고 다른 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는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조금이라도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갈등을 느끼고 나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셀리더 이런 거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셀을 옮겨달라고 하니까 왜 그러냐니까 너무 나이가 안 맞는다는 거야. 근데 사실 몇 살 차이 안 나요. 한 5살 차이 정도 나는데 너무 나이대가 나보다 많다고 이렇게 옮겨달라고 하는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죠. 예. 그런데 지금 보편교회에 왔잖아요. 보편교회. 지금 어? 지금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종과 자유인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5살 차이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작습니까? 조금이라도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갈등을 느끼고 나뉘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나누는 구분도 제가 보니까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10살 차이로 잘랐는데 지금은 뭐 5살 차이로 자르고 옛날에는 뭐 결혼한 걸로 잘랐는데 요즘에는 뭐 그것도 또 유명무실해지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교회의 보편성을 무시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자꾸 차별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 자꾸 나뉘는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됐습니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이 교회의 모습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차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과만 본능적으로 어울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요. 나와 다른 사람은 나에게 좀 불편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은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심지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하고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나 같은 차별하는 사람, 차별주의자를, 그런 차별을 일삼던 우리를 보편교회로 주님은 이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같이 여기도 온전하라. 네, 이 말씀 우리 이제 산상수훈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그게 세리와 너희가 다를 바가 뭐냐? 이방인과 너희가 다를 바가 뭐냐? 세리, 죄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 친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이 가족만 사랑한다라면 너희가 죄인과 다를 바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악한 죄인, 이 세리와 같은 죄인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 더 나아가서 악인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악인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모든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이기적인 사람 같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악인의 분명한 특징이 뭐냐니까 이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악인도요, 자기 가족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끔찍하게 사랑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 주변 사람이 아닌 그 다른 사람을 다 적대시하는 거죠. 자기 가족은 사랑하지만 자기 가족 밖에 있는 사람은 미워하는 거죠. 이렇게 뭐 마피아나 그 카르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자기 식구들을 끔찍히 챙기는지, 아주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자기 가족을 챙겨요. 그 의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의리가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그 조폭 세계에서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의리 있고 얼마나 자기 가족과 자기 편을 향해서는 끔찍하게 자기 목숨과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챙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원수,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잔혹하게 구는 것이 그 악인들의 본성인 거죠. 주님은 내가 편한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내 가족만 사랑한다면 그런 그 마피아, 그 카르텔 그런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하는 것이 이 죄인의 특징이요, 죄인의 본성입니다. 사람을 차별화해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이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그 공로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의인의 분명한 특징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모습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세리와 창녀들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셨듯이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신자는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주님께서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셨어요. 내 모든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의인으로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고 그분의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함께하지 못할 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받으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자라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누구나 차별 없는 한 몸을 이루는 이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 교회, 보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보편 교회,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보편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하면 안 돼요. 이 차별 자체가 굉장히 큰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차별하면서 사랑하고 차별하면서 미워하는 것을 이 죄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과 더 힘써서 교제해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좀 약간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 나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오히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하고 더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기 위해서 애써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의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비슷한 성별, 나이에 끌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려서 그 사람들을 편하게 대하고 그 사람들과 우선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자신의 본성임을 인정하고, 근데 그것이 나의 옛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적극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매일 나와 동선이 겹치고 나와 비슷한 사람과만 교제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못된 습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나와 평소 많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좀 어색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나와 다르게 내가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선대하고 더 힘써서 교제하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편적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비슷한 사람끼리만 같이 함께 하게 될 때 그 편할 수 있고 또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약점이 분명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나랑 비슷하니까 내 약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도록 하셨어요.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고린도서 말씀에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주셨다, 한 몸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고, 그 말은 뭐냐니까 다양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 어울리도록 살아가게 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편교회를 자주 생각합시다. 보편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보편적인가, 보편교회인가를 자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약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좀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복되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복 주신 게 뭐냐면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부모님들을 같이 보내주셔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아닐 뻔했는데, 교회라고 이름 붙이기 굉장히 민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복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느덧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이 적은 규모에서 3대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얼마나 주님께서 크게 우리를 복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굽어 살피셔서 교회답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신 거라고 믿고, 저는 이 가운데서 이 보편교회를 이루어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안에서 보편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몇 명 안 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아가서 교제하도록 힘씁시다. 나와 다른 나이대의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더 나누고 교제하도록 힘씁시다. 제가 보면은 이런 면에서 아이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보면은 이 선입견이나 편견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허물없이 사람들을 대해요.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은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직업을 가졌건 어떤 성격을 가졌건 나이가 어떻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과자 사주고 잘 놀아주면은 다 오케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허물없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본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나에게 안 맞는 사람, 태생적으로 기질적으로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더 잘 대해주고 선대해주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너무 이런 게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이런 게 교회 안에서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보편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보편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초대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씁시다. 나이나 배경과 다른 이 다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올 수 있고 편하게 올 수 있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힘써야 될 영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몇몇 사람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다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새로 오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랬을 때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지방에서 살 때 그 지방의 아파트에 있는 작은 교회를 한번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저를 불편하게 여긴다라는 거를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갔는데 그분들도 새로운 사람이 너무 낯설고 타지 사람이 너무 낯서니까 저를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불편해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 작은 교회가 사실 약점을 가질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우리끼리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더 배타적이기 쉽고 어색해지기 쉽고 또 그 사람이 적응하기 힘든 분위기 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미묘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더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라면 더 나아가서 교제하고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약한 사람을 포용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가난하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이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가장 차별받기가 쉽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니까 요즘에 돈이 없으니까 교회 나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돈 없는 거랑 교회 나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야.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때 그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뭐 세상에 어떤 교회가 너 돈 없으니까 교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진 않는데 그렇게 같이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교회에 조성되기가 쉽다는 거야. 제 대학교 때 친구가 강남에 어떤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강남의 교회에 출석했는데 이 교회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 교제하러 갈 때 가는 식당들이 너무 비싼 식당이어가지고 자기가 나가는 게 교회 부담이 된다는 거야. 각자 이렇게 돈을 내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돈을 내지만 자기한테 이제 부담스러워서 그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아마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일상적인 생활일 수 있어요. 내가 평소 다니던 식당, 평소 다니던 뭐 이렇게 생활,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어떤 분위기, 어떤 교회의 실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지나치게 화려한 건물, 어떤 교회에서 요구하는 돈,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씀씀이, 이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쉽게 어울릴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사회에서, 일반 사회에서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어리숙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한몸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미묘한 어떤 지점까지 우리가 다 챙겨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좀 미숙한 사람이라도 한 몸으로 누구든지 보편교회에 속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에 친한 공동체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창회나 동호회나 서로 돕고 자기를 희생하며 서로 돕는 공동체도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도 그런 친하게 지내는 공동체는 종종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와 다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한 몸됨을 이룹니다. 심지어 원수와도 서로 사랑하며 한 몸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교회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만일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복음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우리 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모여서 한 몸으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에 속하는 공동체로 만드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4주 동안 같이 함께 배운 교회의 4대 속성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적 복음을 믿는 보편적 교회가 통일성을 이루며 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도적 복음을 믿는 보편적 교회가 통일성을 이루며 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이 문장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 사주간의 내용들, 이 교회 4대 속성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사도적 복음을 믿는 보편적 교회가 통일성을 이루며 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 다른 사람 정말 이해도 가지 않고 때로는 정말 너무 어렵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양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양한 지체들과 함께 보편적 교회,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일구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